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영역은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의 하신 일 찬양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92장을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방에는 가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게 나가 흘림받게 하옵소서. 예배기도 이윤택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 자신의 뜻과 편안함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모든 교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막힌 그 땅에도 주님의 평화와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책임감을 허락하셔 주셔서 국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종 법안과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빛 재단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여종이 눈물로 심은 씨앗이 자라서 지금은 여러 기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귀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한빛 동산을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한빛 동산도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시각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빛을 통해 더욱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끄시는 김명수 이사장님을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과 직원들에게도 사명감을 부어주시옵시고 시각장애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공강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훑어오고 성령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택 목사님 기도에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그 절기가 7번이 있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에 이 오순절 앞에 절기가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 세 절기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표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오순절은 이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의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건을 의미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셨고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가 바로 또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의 그 추격에 의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7일 동안 유월절 이후에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도록 왜냐하면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교절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경 이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무교절 그 기간에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첫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같이 이렇게 이 절기가 모여 있죠. 모여 있는데 이 초실절은 첫 곡식을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또 부활을 하셨어요. 초실절을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무교절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이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그 추수한 곡식들을 하나님 이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맥추절 같은 이런 절기인데 이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40일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오순절 때 성령이 120명에게 이제 임하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이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이는 때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곳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그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서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또 성령이 오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 강림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제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 그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이후로부터는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성령 받는 거는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1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원래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120명만 제자들하고 이 성도들 120명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을 때 보면은 그 사람마다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느낌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라요. 강한 바람, 마치 그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현대 성경 보면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닿았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처럼 생긴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도 불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강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런 그 특별한 그 장면은 요때만 있어요. 이 바람 같은 또 불 같은, 다른 데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요 사건은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례적이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120명에게 강림하셨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표현은 안 써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찬양하고 이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찬양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꼭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은 뭐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도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과거의 구습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하고 인격이 변화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은혜로 충만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보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자, 이 초대교회에 그 방언은 여기도 이제 방언이라고 뭐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방언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이건 다른 나라 말을 얘기한 거예요. 언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 살던 이 유대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나가서 히브리 말로 또 그때는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요즘 그 여러분 AI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동시통역 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제가 그 어떤 그 선교사님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실제 그런 경험이 있대요. 자기가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 그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또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자,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복음 전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신앙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복음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찔림을 받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만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막 얼마나 핍박이 강했습니까? 영적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이 세상 속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역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 성령님은 어디든 어느 곳에든 계시고 그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게도 하시고 정말 뭐 너무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혼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힘듭니까, 그 삶이. 그런데 부모가 계시면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가 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정말 마음도 그 삶도 평안하고 기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고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성령은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꾸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맡기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어부였던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 그게 본인들의 능력으로 의지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출되셨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또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그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또 많은 유정자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히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또 김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의 힘으로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아버지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위정자들도 바로 이렇게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 정말 올바른 그런 아버지 또 판단을 하고 나를 안정되게 가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이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또 한빛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영상로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 안에서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되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망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되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되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꼭 필요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또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한빛 공동체에 큰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위해서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도 잘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한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며 바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우리 각 기관에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책임지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또 교직원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또 거주인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각자에게 자리에서 정말 맡은 일 잘 감당하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효정학교와 또 한민명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꿈을 가지고 또 신앙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효정학교의 아이들, 원생들, 학생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예술단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또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한빛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을 주장하시며 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이렇게 십자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